저희 거랑 좀 맞춰. 23. 예, 오늘 호세아서 1강입니다. 호세아서가 좀 긴데요. 긴데 이게 내용이,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서 우리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읽으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선 선지서에 대해서 봅시다. 선지서를 선지자가 쓴 거죠, 그죠? 선지자가 쓴 것인데, 선지자의 처음 시작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른 적도 있지만, 근데 선지자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최초의 그 선지자의 흔히 말하는 그 원류, 선지자의 원류는 모세라 그래요. 모세는 선지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죠, 그죠? 하나님으로 종으로 불려서 하나님과 독대했단 말이죠. 보통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얼굴을 대해서 직접 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할 정도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어떤 권한과 어떤 위치를 준 거죠. 모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과 누구가 비교가 되어 있죠? 예수님과 바로 이 모세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가 모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성경을 준 사람이 모세니까. 그들에게 토라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 그러면 토라라.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크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크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말씀을 주고 이끌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 모세는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 그런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짜로 바로 직접 전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이후에 이런 선지자의 모델이랄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가 나올까요? 성경에서 이래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사야. 응? 이사야. 이사야는 훨씬 더 이사야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예레미야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엘리야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의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왕정시대와 이 사사기 이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 그리고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신정절체죠. 하나님께 친히,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시키는 신정치하인데, 요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죠. 사무엘은 흔히 말하기를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린 사무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모세의 역할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왕을 씌워주고 신정 국가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무사히 잘 완수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죠.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선지자의 모델로 일컬어집니다. 그런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난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엘리야는 이때는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활동한 시기 누구 시대였죠? 목사님? 아합 시대잖아. 아합 시대는 그만큼 이스라엘에 이게 우상이 총출동해서 들어온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싫어하시고 항상 말마다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할 정도로 모델로 잘못된 케이스의 모델로 말할 때 여로보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보다 한술 듣던 사람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 시대. 이 사람은 그리고 외교를 잘 펼쳐가지고 저기 페니키아에 있는 두롭입니까? 시돈입니까? 거기에 있는 왕녀를 바알을 숭배하는 그 왕녀를 데려와서 이세벨이라는 사람 결혼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그 무역에 능한 사람들 하여튼 아합은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했어요. 외교도 잘하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세우고 굉장히 세력을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세속적으로 보면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이후에 나와서 아합부터 시작해서 쭉 아합 왕조가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후 왕조, 예후 왕조로 이때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최절정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보세요. 오바. 아모스. 유명한 사람. 요나. 요나가 이 사람이 이때에 이 성경이 바로 나온다고. 이 시절에 요나가 있었다고. 요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그걸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이때가 여로보암 시대에 굉장히 성했단 말이에요. 아주 북이스라엘이 최강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이때에 북쪽에 있는 국가가 아시리아가 아직도 한창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절정 때가 아니었고 그때는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시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뜨면서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급속히 나빠졌거든요. 역사로 보면 여로보암이 죽은 내가 얼마 전에 역사를 찾아보면 주전 753년에 여로보암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망한 시기야 몇 년이었죠? 여기 원더사모 북이스라엘 망한 해가 주전 몇 년이었죠? 이건 중요한 해들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최절정을 이루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722년이니까 이 사이가 불과 몇 년이에요? 30년밖에 안 되죠. 그죠? 이 30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바뀌냐면 6명이. 왕이 6명이 바뀌면서 서로 죽이고 참탈하고 뺏고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력이 급속도로 확 내려앉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20년에 북아시리아가 침입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 때까지 절정을 이루어질 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했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상위 계층들은 굉장히 아마 사치가 달했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모스에 나오죠. 아모스에 보면 여름공이 따로 있고, 겨울공이 따로 있고, 상하공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치가 아주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를 숨기는 이런 바알 같은 걸 섬기고, 물론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은 별로 뭐 중요시 않고, 어쨌든 자기들이 바깥에 가서 주변 국가들과 교계를 잘하고 자기들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어. 뭐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막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아모스를 세우고, 호세아를 세우고, 이게 요나 같은 사람을, 요나는 여기 특별한, 아까 우리가 그랬죠. 외교적이라 그랬잖아요. 국내가 아니고 저리 요나를 빼고.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게 거의 동시에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좀 먼저고.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여기 보면 언제까지 활동했냐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그때의 그 시대에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언제부터, 히스기야는 739년부터, 히스기야는 주전 739년부터 통치를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왕이 된 건 한참 후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왕과 왕이 통치하는 게 겹치는 시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원나스님 잘 들어보세요. 왕과 왕이 통치하는 게 이렇게 막 겹치는 게, 이 사람이 정식으로 취임한 이때에 주기를 했는데, 이것부터 벌써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미리 수업을 시키는 거지. 이제, 땡겨가지고. 이걸 섭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이때부터 벌써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벌써 한 20년, 어떻게 10년, 20년 전부터 그냥 통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죽고 나면 이때 정식으로 즉위를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겹쳐.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때부터 통치를 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때가 이때고,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시기, 요 앞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 요 뒤에 어느 기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절. 그러니까, 이제 주전 한 740에서 750년, 요 사이에 활동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돼요. 요거보다 한 10년 앞선 사람이 아모스고, 요거보다 한 10년 앞선 사람이 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더, 여로보암 한 절정일 때에. 시제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가 잘 될 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지배계층은 상당히 사치를 누리고, 그만큼 또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고난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찾을 일이 없단 말이죠. 참 나라든 개인이든 보면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잊어버려.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돼. 사람이 교만해진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제 엘리야는 이거보다 훨씬 전에 아합 시대에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을 하고, 아합이라고 해도 이세벨과 대결을 한 셈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핍박을 받다가 어느 날 이게 대결을 선언하잖아요. 자기를 숨어 지내다가 나타내려가라 하니까 나타냈다. 나타내가지고 이제 대결을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신인지 우리 여호와가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대결을 벌여가지고 하나님 이겼죠, 그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이세벨이 대로해가지고 저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쭉 빠져가지고는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신들에 어디로 도망갔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호렙산.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그죠? 이 신의 산은 굉장히 뜻깊은 것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은 곳이라. 이 선지자의 원류객 때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런 아주 뜻깊은 장소로 도망가죠. 그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선지자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랬다고. 이 얘기가 이제 흔히 그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그 고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거로 얘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메시지 3개를 주죠, 그죠? 그 목사님 3개가 뭐였죠?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죠? 예후에게 붓고, 하사엘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 그러니까 네 후계자를 세우라. 그리고 예후와 하사엘을 보라.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을 하나님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발을 받아들이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할 일은 이 세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 고발했고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율법을, 법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종들을 죽인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발을 받아들이고 생명에서도 심판하겠다고. 과연 그렇게 심판이 됐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조가 끝났죠. 그리고 하사엘을 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해하는 거죠. 이 일은 나중에 이 엘리야가 다 못한 거는 자기 제자인 엘리사가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이거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는 아시리아가 나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누구를 하냐면은 언약 고소자로 해요. 사무엘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원류라 그러고 사무엘은 선지자의 모델이라 그러고 엘리야는 언약 고소자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얘기됐죠? 언약 고소자로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다 이 엘리야를 모델로 해서 엘리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는 항상 내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반드시 후에는 구원시켜 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 이후에 모든 선지자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선지서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보면 그것이 시냐, 희곡이냐, 소설이냐, 여기에 따라서 왜 우리가 읽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독법이 달라야 되는데 이 선지서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장르란 말이에요. 장르 자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선지서는 선지서로서의 장르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건 독특한 장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고소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고소. 이게 언약 고소자라고 했잖아요. 쟤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언약에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언약 고소자의 고소를 듣고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잘못한 내용이 나와.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기 시작을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이런 문을 열고 이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깎는 거예요. 이거 시작부터 이 도장 찍는 이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형적인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고발해서 그 고발하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변형된 형식이 나오고 혹은 이렇게 안 하고 이 내용을 그냥 선지자가 자기가 받아서 간접적으로 전하는 내용 혹은 또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가 그 내용을 받아서 아예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 그죠? 이것이 선지서를 보는 장르라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이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2번은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가 설교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기 굉장히 힘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혹은 선지자가 설교하는 내용인지.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어쩌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징계지, 징계. 징계 내지 훈련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징계는 사람을 살다 보면은 이 어떤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류가 있고 안 듣는 부류가 있잖아요. 뺀질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뺀질이들이. 이 뺀질이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경건한 무리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주면서 위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책망하고 이 사람들은 위로하고 이 책망과 위로가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이 항상 두 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보니 선지서에는 항상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잘못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징계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하신데 구약학 교수인 조희 교수는 늘 얘기가 십자가를
우회 해석하지 마라.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거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처리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고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지셨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대신 지시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든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징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항상 이 십자가라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이 있고 그 심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과정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나중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그러나 그 약속은 공짜가 아니야.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 이 징계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이신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지만 여전히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토브, 선의에 녹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이란 말이에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거든. 그것이 다 녹아있는데 어쨌든 그 율법을 따라 살아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를 짓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그렇게 남에게 해를 주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합당하게. 그러나 그 약자들에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가 너희들의 의가 이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다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은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인데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역도는 이 내용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 강조한 의미는 나중에 예수 믿는 너희들도 이걸 철저하게 따라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대신 지겠다. 너희들 잘못을. 주님께서 이 심판과 징계를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냐?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샬롬이냐 그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로마서 8장에도 3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서론으로서 선지서를 읽는 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선지서의 이 전형적인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호세아서가 나왔죠. 물론 미가
아모스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먼지로 하니까 보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전에는 엘리야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런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 그죠?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남긴 것 중에서 먼저 나온 게 호세아서. 요나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2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고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이유가 나오죠, 그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크게 음란하다. 음란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건 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가져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시키고 그래서 음란한 자손을 낳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정행위잖아요. 부부관계 부정행위가 음란한 거죠, 그죠? 이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아주 배타적인 관계고 제3자가 절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깨뜨린 것이 음란이면 제3자에게 가는 것.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비유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을 늘 비유하기를 그건 부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거죠. 부부관계.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로 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요. 결혼 언약.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왜 이제 피를 뿌리고 했잖아요. 다 그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했어. 언약을 체결한 게 나오는데 그게 부부 결혼 언약이래. 결혼 언약. 결혼 언약은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성실함을 다해야 되잖아요. 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성실함을 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내로서 그 남편인 하나님께 자기의 성실함을 다해야 돼. 이것이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이게 모세의 언약이고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는 토라. 이 하나님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 규범이 율법인데 이 언약이 뭐냐면 이 결혼 언약이 말이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함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잘 복을 내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지켜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어. 신실함을 다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음란에 빠졌단 말이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단 말이야. 우상을. 특별히 이치라는 이게 바알을 가져와서 난리 났더래. 바알을 가져와서 뭐 좋은 곳마다 전부 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무건을 여기 좋은데 이거 거기 나무건이라고 뭐 파이텀이라고 저도 거기서 지나고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괜찮은 곳이 있으면 다 거기다가 그런 우상을 심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지.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마음대로 나가서 이렇게 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짓에 빠졌다. 이 결혼 언약을 깼다. 결혼 언약.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 언약을 파기를 선언한 거죠. 파기를 선언하면서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기 선지자에게 이 행동을 하라는 거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여자가 좀 그랬던가 봐요. 좀
어떤 사람은 이 고멜을 뭐 창녀라고 그러는데, 창녀라고 하기는 그런 거죠. 창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엄란한 사람, 이런 여자를, 행실이 이제 바르지 못한 여자겠죠. 그런 여자를 맞이하여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스르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평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원. 일종의 평야죠. 아까 아합 왕조를 끝낸 사람이 예후였죠. 예후가 어떤 식으로 그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그때 여호람 왕의 그 천함 매부관인 아하스 왕인가 어떻게 죽였는지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후가 거기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평원 안에서. 그러니까 예후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긴 했는데, 예후가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어떤 것을 징벌을 시키는데, 인간은 그 속에 그 파괴적인 그 죄성이 있어서 그것도 훨씬 더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만 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은 이만큼 해버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막 교만해져 버리고, 예후가 그렇게 됐대. 예후도 마찬가지로 유다 왕까지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바알을 상당히 억압하긴 했지만 자기도 결국은 바알을 숨기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 죄를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평원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 예후 끝내주겠다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런 상징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 옛날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 이거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활을 꺾으리라. 활을 꺾는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를 죽인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기서도 보면 이게 심판을 얘기하면서 또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일단 로루하마라는 로로 밑에 그 주석이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라 그래요. 로. 히브리 말로 로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게 never입니다. never. 로라는 것은 never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루하마가 없다는 거죠. 루하마가.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 내용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 아니고 너도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루하마라. 로 또 로 암미. 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 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죠. 딸을 낳아서 그 이름을 로 루하마.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고. 로 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다. 이제 그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죠. 그리고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클 것입니다. 너희 행적에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거 로가 빠졌죠.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 조금 전까지 얘기해서 막 심판하고 막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회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다든지,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 받아들였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여기까지 심판을 선언하다가, 바로 이어서 그냥 이 구원의 회복을 약속을 준다. 이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 겉으로는 네가 잘못했지, 넌 박살난다, 혼나나, 너 막 완전히 뿌리 뽑아, 그래야. 너 끝났어. 그리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그냥, 그래, 너 내 새끼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막 크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부모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게 있지.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잘못하면 화가 나서 막 이놈 자식, 그래, 막 다리 몽둥이를 부수인다든지 온갖 험담을 나가다가 돌아서면 그냥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애 보는 앞에서는 안 그러고 그냥 부부 둘이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그렇게 속속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이지. 여기까지 그냥 박살을 내고 이게 언약도 파괴해버리지 끝났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냥 또 회복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 지식도 없고 우리가 인기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 그러면 휙 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살인다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 호시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발 좀 뻔뻔하게 좀 살지 마라. 뻔뻔스럽게. 성숙한 사람이기들랑 성숙한 사람이라면 저런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게 이 시대와 지금 신약의 시대는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기 위한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쉽냐는 거죠. 이 시절에. 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호시아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호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벌써 1장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무런 이스라엘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긍휼과 그 사랑함을 숨길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주님의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 신실한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뻔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아오면 그 사랑과 그 긍휼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하겠습니다.